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우들에게 시편 144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건지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경에 처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었고 세 번째가 재정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적인 축복이 바로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축복,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시편 144편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들들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장성한 나무처럼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딸들 궁전의 그 양식대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 옆에 모퉁이 있는 기퉁에 있는 그런 돌을 생각합니다만 고대의 건축은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다음 건물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다음 돌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건물들이 세워가거든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사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정말 필요한 존재,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연속적인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 권세, 디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캠퍼스로, 또 우리가 주어진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은 보내셔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파송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이고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따돌림이 있습니다. 때론 공예와 세상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제자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였습니다. 뱀은요,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잇감을 잡아챕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비전센터에 있다가 이제 그쪽도 우리 우리 어린 아이들 잔치가 있으니까 비가 오지만 또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센터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잠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조금 풀숲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뱀 한 마리가 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종용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장로님, 백반을 사서 좀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아이들이 숲으로 들어가거나 길에서 좀 벗어나면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뱀들이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내 눈에 띄었고 그놈이 또 저를 공격 2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없는 것처럼 있다가 제가 가는데 뭐가 슉 하는데 보니까 뱀이었어요. 은폐 기술이 뛰어납니다. 지혜로워요.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깃털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정말 항상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순결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았더니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미련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악한 데서 정직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나 독을 품지 않는 순결함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결이 없는 지혜는요, 강교한 사람이 됩니다. 또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지와 무모함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날마다 순결의 새 옷을 입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불순물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선견자,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약합니다. 성도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무기, 바로 지혜와 순결을 우리 성도들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조심하라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경계하라, 좀 의심해라, 그리고 전적으로 믿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사람을 믿으라, 끝까지 신뢰하라, 다 포용하고 품으라, 그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희를 공격할 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었어요. 종국에는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이나 정갈이나 독수리나 뱀 때문에 위기를 겪고 고통을 당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선민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금세공업자였던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좋은 점, 장점을 덮어주고 단점을 덜추어내는 데 열심히 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여 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많은 사람 조심해라. 둘째,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흉 잡는 사람. 셋째, 매사를 반대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 넷째, 성직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다섯째,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 번째, 성직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여덟 번째, 남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사람. 열 번째,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해당되는 거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꼭 이렇게 가끔 하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이 담장 바깥에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불이 없었어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집에 불도 이제 저녁 6시 정도 되면 들어왔다가 또 그것도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옛날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삐걱거리는 판때기 2개, 그리고 이제 구중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그곳에 붙잖아요. 왜? 밭에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간 곤란하지 않아요. 피둔법이 필요하고 절단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튀어요. 피둔법 떨어뜨리고 피해야 돼요. 절단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통과.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시큼한 그름더미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화장실을 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야, 사람이 무섭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발목 잡고 뒤통수 치는 것 다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사람이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삼가라,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잘 제게 묻습니다. 선 목사님, 아직도 팔팔하고 청청하신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근 30년 가까이 왔으니까 참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또 저는 다른 사역을 향하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은 차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섭고 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게 몇 번의 공황장애 초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겠구나, 이제는 나를 환영하는 곳,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늘 좋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을 조심해서 바라보고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저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원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단지 사랑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원수되어 살아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도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 자식 새끼 바라보면서 그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대답할 말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 박해의 날, 심지어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염려가 몰려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학자들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멜림노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는 용례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다들 사람 이름 앞에 이 아멜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멜림노스 시몬, 아멜림노스 유다, 아멜림노스 요한, 아멜림노스 디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멜림노스가 무슨 뜻이냐? 그 뜻은 염려 없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시몬, 염려 없는 사람 요한, 염려 없는 사람 철구, 염려 없는 사람 병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많이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멜림노스, 결코 염려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들과 무거운 것들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들이 다 있지 않아요? 다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던져라.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끝까지란 말은 세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생명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이 박해가 끝날 때까지, 내 삶의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견뎌나가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시련과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난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나오는 인자가 오실 때가 언젠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스라엘 땅의 그 마을들을 다 다니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다니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를 바로 이때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한 40년이 가까이 지었을 때 주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주 70년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해파되어지고 온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근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뭐로 보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심판주로 신원되어 서서서 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핍박하여 죽였던 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 인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오셨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부활 이후에 승리하신 인자께서 영광스럽게 오는 장면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인자가 오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바로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때 인자이신 그분께서 영광으로 와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미래에 오시는 시기는 재림의 시기, 곧 최후의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견해의 뜻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를 중단하고 이방인 선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해석이 견해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첫 번째 견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를 바로 인자가 오는 시기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정말 그 끝에 주님은 승리자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합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훈련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견딥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 형형색깔의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당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눈물의 떡을 먹으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영성의 칼날을 벼르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간다면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진주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갯살을 찢잖아요. 그리고 그 찢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주 조개는 뭔가를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진주가요, 각각의 그 천국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만한 진주 하나,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길 포장 재료가 뭐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금이 반짝반짝, 마치 내 얼굴을 갖다 대면 그 유리처럼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정금으로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문이, 그 천국의 성, 여러분 포장 재료, 아스팔트 재료가 정금이래요. 글쎄, 별로 감동이 없군요. 금이 많으셔서. 요새 금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을 찢어내는 그 고통 속에서 진주가 잉태되고 커가듯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볼 속에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고 유리 같은 정금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유리 같은 정금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참 부족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쓰러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래서 12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정금 같은 그 천국의 성을 거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 권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에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가정, 일터, 캠퍼스,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여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가 파송된 이 세상이 참 악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